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목례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잘난 척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브나넌 너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나넌 너브 뭐라 하는겨? 이건 이탈리아 말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요 브나넌 너브라고 하는 요 세 단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요 세 단어 외우는데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어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본 거예요. 앉아갖고 브나넌 너브 하다가 이거 안 나오는데요. 그럼 뭐라고 했지? 브라보콘이라 그랬나? 근데 다음 것도 한번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거 제가 보고 헤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메타 판톤 무슨 말이냐? 카리스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투 퀴리우 예수 주 예수의 은혜가 메타 판톤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목사니까 이 정도는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덕담이죠. 축복의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헬라어도 말하고 또 이탈리아어도 말하고 한국어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바벨탑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그럼 뭐가 생각나는지, 뭐가 핵심인지,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3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10초 정도 흘렀어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리고 종종 설교 시간에도 들었던 바벨탑,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지. 바벨탑,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떠오르는 것들 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좀 거들어서 여러분이 바벨탑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에밀리라고 하는 영국의 여자 화가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홍콩의 바벨탑입니다. 시리즈예요. 영국의 바벨탑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바벨탑을 그리고 2018년도 최근에 그린 그림이에요. 뭐 또 특징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렸는가? 어마어마한 크기죠.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사는 백화점이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탑을 만들었지만 그 탑은 도시입니다.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 탑. 모든 편의시설을 갖고 있는 탑.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자, 이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잘 묘사해서 제가 인터넷을 리서치 또 서핑 하다가 이 그림을 찾아내고 맞다 이 그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은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을 보면 다
부서진 그림이고 다 적막하고 황량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피터 브리겔의 그림도 갖고 왔는데 거기에 그냥 글을 써놨어요. 여기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아담의 아들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저주와 사망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있었죠. 이 홍수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예, 8명이에요, 8명. 이 8명의 식구만 살았습니다. 누구의 식구예요?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이에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1년 10일 정도 견디고 그리고서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 살다 보니까 애도 낳겠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으면 노아가 뭐예요?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아니면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홍수 이야기 해줬겠죠? 야야, 니네 할아버지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막 나무 잘라갖고, 야, 말도 하지 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데 이거 맨날 며칠 이거 언제 끝날지 답도 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 야, 아빠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갖고 답답하다고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야, 아유, 니네 할아버지니까 내가 그냥 같이 도와갖고 막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만 하는데 하루 가요. 그냥 그 만든 이야기, 욕먹은 이야기, 자기가 그 같이 나무 자른 이야기, 나무 붙인 이야기, 층을 만든 이야기, 계단을 만든 이야기 막 하려니까 아이고, 근데 생생해요.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비 온 얘기 시작해요. 야, 문을 꽝 하고 닫았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야, 비가 막 위에 천정을 두들기는 소리가 장난 아니더라. 막 우르릉 쾅쾅 쉑쉑쉑 하는데 세상이 다 부서지는 것 같더라. 막 그러면 그 천둥 치는 이야기, 번개 번쩍번쩍 하는 이야기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실감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떠오르는 때의 느낌. 갑자기 배가 떠오를 때, 야, 그때 나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야, 갑자기 배가 떠오르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멀미가 나고 막 토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난리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남자분들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파랄이 뻥이고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예요? 야, 군대에서 내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수류탄 뻥뻥 터지는데 마치 전쟁터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야, 내가 사격을 하는데 쐈다 하면 백발백중, 내가 양년의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뭔 줄 알아? 야, 내가 저격수라고. 저격수로 내가 포상 휴가 받고 나오고 그때 관역을 쏠 때는 눈을 막 뜨고. 제일 실감나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장난 아니죠. 자기가 손흥민이에요. 상대편 중대장을 제끼고 막 축구 슛을 써갖고 막 골대를 맞고 나오고 하는 게 무슨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지금 단순히 국가대표가 하는 축구 월드컵 경기 그거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평생 400년, 500년, 600년을 살아도 잊을 수 없는 선명한 기억이 있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이야기를 경험하고 머릿속에 담고 내 온몸에 담아서 내 자손들에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실감나게 침튀기며 매일같이 해주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자손들, 그 사람의 아들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아들들, 그 사람이 제가 아까 괄호로 했어요. 아담, 아담, 바로 그 아담의 아들들.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아담이라고 이름 붙여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사람 아담이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 아담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죄를 짓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마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또는 죄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를 그 수많은 무용담 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현장에 있더라고요.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왜? 죄로 시작한 거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죄의 끝자락인 사망, 저주를 또다시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왜 이것이 죄고 저주와 사망의 바벨탑이다 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국말이 하나밖에 없었다. 영어, 일어 이런 거 없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대전제로 시작을 딱 해놓고 3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서로 뭐 했다고요? 말했다. 하나의 언어로 말했다. 벽돌을 만들고 벽돌로 돌을 대체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뭐 하자? 4절 그들이 또 뭐 했다고요? 빨간색?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들이 또 말해요. 이 말하는데 뭐 하자고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옛날 번역은 쌓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쌓자 그러니까 다보탑 쌓는 정도, 무슨 3층 석탑 쌓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건설하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리고 성읍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읍은요 도시예요. 아까 그래서 에밀리의 그림 맞죠? 도시 같은 그 큰 탑을 쌓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탑이라는 말이지 높이 솟은 도시예요. 이걸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건설의 목적이 뭐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문제예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이 문제예요. 3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상징이에요.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왜요? 땅은 바닥이고 하늘은 높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하늘에도 내고 이 세상에도 내고.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자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지은 죄를 만든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그 사탄 마귀는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 붉은 용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 뱀이 처소를 떠났어요.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말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가려고 했어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돼요?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서 자기 형상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고 좋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해주중지하는 그 사람을, 내 못다 이룬 꿈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중요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난 뭐예요? 난 피조물이에요. 난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창조자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나 니캉내캉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 뭘,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못된 이야기지만 우리 남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자들, 아내들 뭐 했어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늘이 땅을 지켜준 게 아니라 무시하려고 했다고요. 어디 감히, 못된 거지만 그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건 뭐라고요? 반역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 내 이름을 내는 게 교만이고 처소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가서 가득하라.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늘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내가 있는 그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아유 가려서 잘 안 보이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 내가 네가 말한, 네가 닿고 싶어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는 거죠. 아까 4절에 죄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8절 9절 그 똑같은 양식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 그들이 또 말하되 그랬어요. 사람들, 그 아담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말하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말했냐? 그래, 나도 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끝.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아까 1절에 언어가 하나였다. 한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고 말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좋아, 그 언어를 하나인 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그들이 이 탑을 쌓아 올려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두 번째 계획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탑을 쌓던 건설하던 그 땅, 그곳의 이름을 내가 바벨이라, 혼란이라 이름 지어주마. 너희의 이름은 잊혀졌으나 이 탑의 이름은 기억되리라. 세 번째,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의 계획이, 죄의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헛수고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했는데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하셨더라. 섞었더라. 많아지게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ethnologue.com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언어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없어진 언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없어진 언어는 뭐고 다시 생겨난 언어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꺾어서 화살표를 했는데 세계 1만 7천여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모두 몇 개라고요? 7,117개. 2020년 기준이에요. 7,117개의 언어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신 적 있으세요? 세계의 언어가 몇 개쯤 되는지. 제가 어릴 적에, 여기서 어릴 적은 전도사 시절에, 더 어릴 적에는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그냥 놀기만 해갖고. 그런데 전도사가 돼갖고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공사하는데 가서 시멘트 좀 갖고 와.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갖고 왔는데 모래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모래 말고 시멘트 갖고 와. 그랬더니 갖고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지 말고 갖고 오는 시멘트.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이 안 통해갖고 그래갖고 탑을 못 쌓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ethnologue.com을 보고 그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언어 하나의 언어를 섞어놓자, 혼잡하게 하자라고 했던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버린 날 아침이라고 치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잘 잤냐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뭐 딸하고 뭐 아내하고 엄마하고 같이 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래 오늘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놀고 있어라. 그러고서 여보 잘 있어요? 갔다 올게요. 가요. 가는데 옆집 친구를 만나요. 제가 가족은 하나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을 살렸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흩어졌는데 가족끼리 흩어지게 해야지. 가족끼리 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은 하나님이 이건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냥 제 상상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상상. 양해하세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친하게 지내던 옆집 친구를 만났어요. 잘 잤나? 그러는데 친구가 잘 잤나? 그런데 표정이 서로 이상해. 왜 그럴까요?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잘 잤나? 이거 잘 잤나?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인어로 인사하면 알아들으시는 분 몇 분 되시겠어요? 나 공부했으니까. 좋아요. 이디오피아 말로 하면요. 우간다 말로 하면요. 수단 말로 하면요. 저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살던
똑같이 친하게 지내던 알던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서 계속 3, 4, 5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기는 가지만 영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답답해. 이 사람 미쳤나? 다들 이 말을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스페인어로 막 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말을 해야지. 야, 너 제 말 알아듣겠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이 통해야 그나마 날 텐데. 작업반장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늘 했던 말이니까 그런 것처럼 짐작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자, 아침에 우리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데 체조를 하긴 하는구나 라고는 아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체조를 하면서 야, 저 사람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넌 뭐라 그러는 거냐? 계속 뭐라 그러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7117개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 딱 잘라서 한 3000개의 언어만 있었다. 1000개의 언어만 있었다고 해도 그 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날 우여곡절 끝에 그냥 말이 안 되니까 오늘 무슨 갑자기 신이 노하셔서 뭐 이렇게 저주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끝내자고. 그래서 끝나는 신호를 이렇게 해갖고 끝나고 이제 다 그냥 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도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 말 알아듣는 거 맞지?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나가 문을 나서자부터 저기 일터가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 얼마나 답답한지. 여보 말도 말아요. 나도 옆집 아줌마하고 이야기한 말이 그 사람이 언제 이상한 말을 배웠나. 말이 안 통해요. 애도 그래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냥 쌈박질만 하다 왔어요 그냥. 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말 해갖고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 계속 이상한 말해서 너무 답답해갖고 툭 쳤는데 걔가 나 때렸다고 막.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땠을까요? 마트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울리면서 너 뭐라고 하는지 좀 잘 얘기해봐 이래 갖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답답하다 못해 미칠 것 같아서 그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홍제 스테이션 막 이러니까 홍제역인가 보다. 그래서 알겠는데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제역 가려면 여기 고은초등학교 있지?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문화예술대학교 있고 저쪽으로 가면 새마을금고 있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200m 가면 돼.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What? 그러니까 홍제역은 이렇게 쭉 가다가 쭉쭉쭉 가면 된다니까. What? 계속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버려 나 몰라. 또 마음이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 보고 당신 영어 할 줄 아냐고 이 사람 길 좀 알려달라고 홍제영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면 그냥 난리예요. 그 답답함을 상상해 보겠냐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 제가 한번 정리한 글이 있는데 혼란 다음 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 사람들이 머물고 죄를 쌓던 그곳은 바벨, 혼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혼란이라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은 혼란이란 뜻이에요. 그 바벨 자체가 되었어요. 혼란 자체가 되었어요. 이 혼란은 답답함이고 미치겠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곧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본문을 놓고 제목을 정하는데 코로나19가 내년 2월 14일에도 안 끝날 게 분명하니 코로나19 이야기 잠깐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팬데믹에 대한 생각이죠. 세계적인 전염병, 이것은 곧 재앙 아닙니까? 팬데믹인 코로나19도 혼란이고 재앙입니다. 팬데믹인 코로나19도 혼란이고 재앙입니다.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하며 코로나19 이야기를 했다면 바벨탑 이야기의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바벨탑이 바벨 혼란이 되고 재앙이 되었던가? 왜 코로나19가 재앙이 되고 혼란이 되었던가?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편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답답합니다. 노래 부르는 건 더해요. 거리두기는 어떻습니까? 설날이라고 거리두기 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듣자하니 아니 어머니 홀어머니 되시는데 인사하러 와야 되는데 내 식구라서 이거 좀 힘들다 멀리서 왔는데 차 타고 와서 어머니 명령에 의해서 2명씩 팀을 짜서 2명씩 들어와서 세배하고 나가고 교대로 그러고서 세배만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도들끼리 반갑다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차도 한 잔 같이 못 마시는 이런 시대. 혼란이고 답답함이고 불편함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명지대학교 교회 유병호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설이라고 잠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95세 되신 병원에 입원하신 암투병 중이신 권사님을 지금 잠깐 신방하고 오셨노라고.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진짜 신앙의 기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오늘 설교에 쓰겠다고 했어요. 95세 되신 암투병 중이신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코로나19 혼란, 재앙.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혼란과 재앙의 바벨, 그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란과 재앙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흩어지게 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낸 혼란이고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 재앙, 이 혼란은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앙으로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오후에 한번 설교하신 적 있죠? 그리고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책을 썼더라고요. 뭐냐,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팬데믹이라고 할 만한 전염병은 역사의 큰 변화, 전환, 변곡점에 나타났다. 다른 말로 이 팬데믹 전염병이 있고 난 다음엔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이 재앙, 이 혼란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혼란과 재앙 속에서 불순종의 죄를 찾아내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 나 사랑, 나 외모에 신경 쓰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쁘다는 말 듣고 싶어하고 잘했다는 말 듣고 싶어하고 의기양양해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 식구, 내 가족만 생각하려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교회, 내 목사님, 우리가 모여야지. 우리 이런 것에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 순종하라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흩어지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드시기 전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왜 재앙이 왔는가?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인데 내 탓이라면 나의 뭐가 잘못됐는가? 뭘 내가 불순종했는가? 교만하게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해요. 난 회개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야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팬데믹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난 모르겠다고 할 겁니까?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행동인데 난 모른다고 할 겁니까? 내가 한 생각인데 내가 느낀 마음인데 감정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할 겁니까? 생각이 안 나걸라.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 내가 놓친 죄는 뭡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 애기능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기능에 가서 야외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면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 갔다 그러면 꼭 하는 거 있더라고요. 뭐예요? 선물 많이 주는 거. 보물찾기예요. 선발대가 가서 나무 사이에다 놓고 돌 밑에도 놓고 뭐 안 보이는 데다 막 숨겨놔요. 그런데 그래도 찾을 수 있게 좀 해놔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눈에 먹힌다 그래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찾아다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하려고 바가지 그다음에 쌀 이런 거 받으려고 선물 준다니까. 보물찾기 할 때 그 마음으로 아이들 윌리를 찾아라 이러면서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뭐에 비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샅샅이 찾아봐야 돼요. 숨길 수 있을 거 있을까요?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그 다음 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면 엄매 여기 하나님 계시는 곳이지. 땅속에 스올 무덤 저 지옥까지 스올에 내려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실까 했는데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땅끝이 아니라 땅끝은 넘어 바다끝까지 가봐도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네 글자 무소부재하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전 세계에 편만하시다, 편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의 화장실도, 목욕탕도, 여러분의 침실도, 여러분의 서재도, 컴퓨터 있는 방에도, 지하철도, 택시 안에도, 심야의 시간에도, 정오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뭘 감춰요? 그러니 알려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팬데믹이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을 겁니다. 이 재앙이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이 팬데믹이 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뭘 얘기한 건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가 불타버리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암담함을, 이 불안함을, 이 두려움을, 이 답답함을, 이 갑갑함을, 불편함을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진노 중에 평안, 이 재앙 중에 평안, 그리고 내일, 미래,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정리한 것 네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팬데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둘째, 시작.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시작. 그러면 재앙이 평안이 됩니다. 넷째,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난다면 돌려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팬데믹 이건 재앙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가면 재앙이 아니라 이 역사가 바뀌는, 희망의 역사로 바뀌는 평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내일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 걸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팬데믹 재앙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